에덴의 강가는요, 기쁨과 풍요가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베들리엄, 순금, 호마노, 풍요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보석이 가득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땅입니다.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쓴 메타버스 삼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타, 초월, 버스, 유니버스, 초월 우주, 가상현실을 사는 신인류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구호에 탑승한 80억 인류는 메타버스의 신대륙,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대항해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책입니다.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메타버스 신대륙을 향하여 신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항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메타버스 신대륙을 향한 필수 기술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해 신대륙을 향할 때 항해 기술 같은 것처럼 지금도 이 메타버스 대항해를 위한 필수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점점 다가오지요. 챗 GPT 같은, 빙 같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벌써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서빙하는 거 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식당을 안 가나 봅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슈퍼 컴퓨터는 상상이 초월하는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편집, 합성 기술,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또 어때요? 이제는 아기도 이렇게 인공장국에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실험하고, 아마 실험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뇌에다가 칩을 박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매나 이런 것도 고쳐준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에 뿌리는 마음이니까. 결국은 통제 이슈고 누가 다스리냐 이슈입니다. 생명과학이죠. 이런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지식입니다, 지식.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큰 시대적인 도전을 이기고 새 세상을 열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자는 겁니다. 복된 소식 같고 또 굿뉴스에 희망을 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로 이제 안 갈 수 없어요. 다 가게 됩니다. 초월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거기 돈벌이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예술도 할 겁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5년, 10년, 20년 지나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데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연 복된 소식인가? 굿뉴스인가? 누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인가를 믿는 사람들의, 이 지구호에 탑승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이 메타버스의 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예요. 이 세상을 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된 소망,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투쟁하듯이 자꾸 회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성경도 그런 모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 없는 성깔로 보이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결로 너희가 살 곳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투표할 겁니다. 아니면 오래 살겠다고 투표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라고 하는 저를 포함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꾸려가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당면할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한 가지 대항해만 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대항해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대항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자, 욕심 깨뜨리면 되겠네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뭘 낳아요? 사람들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사나? 욕심이 동력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항해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온 인류가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지식인들, 이 첨단 지식을 주도하는 사람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히 영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불어넣어서 기록하라고 한 성경 말씀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요, 적중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의 안경으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지역의 시경의 충만으로 바라보면은 아하,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성도들에게는 대항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 점점 더 파도가 많이 치는, 요동치는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진동하고 세상의 나라들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진동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구원의 방주, 예수 구원 방주에 믿음으로 탑승하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열려질 그리스도의 신대륙, 믿음의 대항해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한 3년 훈련도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 되는데 직분자들부터 목사부터 성도들부터 다 나역해져 가지고 100만 명이 휩쓸려 떠내려갔잖아요. 영혼을 얻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이 좌절과 낙심과 망하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기회입니까?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받았으면 여러분 심령에 세상과 구별된 의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승리자의 기쁨,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잠깐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바로 다른 와이파이가 작동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스피릿이 굴복하라고 돈이야, 건강이야, 뭐니 네 거 챙겨.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천국 천연 기념물로 지정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 30, 40대 부부들 천국 천연 기념물로 지정합니다. 이 메시지를 소화하고 있다는 그것도 지금 웃으면서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배멀미를 하기도 할 겁니다. 기류 변화가 있고 진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교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서서히, 지금은 여러분 별로 실감 안 할 거예요. 코로나 또 지나갔다고 느끼는데 지나갔습니까? 마스크 왜 끼고 있습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는 마치 영광의 와이파이가
딱 보호하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 둘로 진친다면서요. 이 개인만 그럴까요?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 전체가 주를 경외하고 도시 전체가 주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인보다도 공동체, 도시, 나라 판이 커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 우리는 지금 이 유토피아 낙원을 상실했어요. 마귀적 파퓰리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이 끌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도요, 딱 들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체적 나무 이생의 자랑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도 리얼 메타버스, 참 메타버스인 참 초월 우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부족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가지고는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십니다. 어떤 중심으로 받으십니까? 예물을, 봉사를, 섬김을, 찬양을 어떤 중심으로, 설교를 어떤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각 사람의 폐부에 있는 중심을 다 살펴보는데 황송하지요. 감사와 기쁨과 은총으로 해야죠. 알아요. 힘드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살짝 흔들잖아요. 생각이 달라질지어다. 마음의 대각성이 일어날지어다. 옛뱀 사탄이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말을. 그걸 마음밭에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서 점점점 이게 자라는 세력을 얻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아무리 낙원같이 좋은 교회에 다녀도 기쁨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충 느껴지잖아요.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거나 형식적으로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색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이런 죄 아니고 그런 걸 유치하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여기 나오지도 못하죠. 어떤 죄냐? 온전히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거는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알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한 번 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어디에 속해요? 자신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에덴 동산 같은 마음, 그러면 항상 기뻐야 돼요.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되잖아요. 목사부터 안 되는데, 선교사부터, 교수님들부터 안 되는데, 이게 지켜줘야 돼.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같은 싸움이 있다고. 여러분은 싸우지 않으면서 영혼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끼쳐봐 발짝 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영혼육에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들었다 보면 그렇구나, 이치에 와닿을 거예요. 영권인권 물권이 왜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물질은 물질이고 인권은 인권이고 물권은 물권이고 그게 아니에요. 영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할게요. 스스로 죄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을 세상의 정신과 구별되게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기쁨의 교회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앞에도 기쁨이라 붙여놨잖아요. 옛뱀 마귀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건 아예 살아서 내 모든 몸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상태고 들락날락거린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들락날락거렸는데 영물이라고, 영이라고, 영.
성도라도 죄 짓는 순간 잠시지만 예수의 은혜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그러면 이 마귀, 원수의 올무, 우는사자 올무에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하면 게임 끝난다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율법에 어로 흠이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이 더 충만해지니까 내 관절, 골수, 뼛속까지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죄인이네요. 성자와 같은 손양원 목사님도, 한경진 목사님도 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말이지 몇 대째고 내가 지금 30년을 다니고 내가 목사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보게 되면은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은 성도들이 막 목사를 가르쳐요. 목사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하면 듣습니까? 더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해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지금 수년 전부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저처럼 미치지 않았어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미지근하고 느긋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혼자라도 일당만을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점점 젊은 부부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중에 막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유튜버가 터지는 거예요. 천국의 메시지가 다운로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 전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악의 쓰레기가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쑥대밭처럼 만드는. 우리가 진실로 완벽하게 영혼, 육이, 성령으로 충만되고 조율되어지면은요, 이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말 따르고 우리 실제 누리는 현장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박돼 여러분이 싸우는 현장이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이 누리게 돼요. 더 많이 도둑놈으로부터 취해오는 거예요. 올해가 갑절의 원년이 되라는 소리를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 치를 떨며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우리 자신을, 건강을, 모든 걸 망치는 존재예요. 최초의 교회 에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는 최초의 원시율법,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놓은 선악지식 판단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너의 땅의 티끌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모의 정욕의 생각을 따라 17절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예사로 넘어들어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넣어가지고 뭐 영생을 누린다고요? 해보라 그러세요. 저는 그런 영생은 싫어요. 저는 부활할 거예요. 아니면 살 빼가지고 들림 받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뱃살이여 빠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신부로서 주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행동으로 가야 돼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늘 한 곳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셋째 아들 낙원에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새 에덴, 하늘에 예비되고 숨겨놓은 새 에덴을 갔다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폐인처럼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집안에 얼마나 천덕꾸리게 되었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 새 에덴의 보좌 앞 금향로에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 쓰고 잘 때고 목욕탕 가서 쓰고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벚꽃이 좋아요. 영일대 이산을 강추합니다. 안 가보셨구나. 저는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나서 거기 가서 누려. 그런데 그런 걸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은 다 향연으로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성도들 아담과 하와는 말씀과 기도로 좋은 마음밭을 가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의 정원으로 잘 가꾸며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과 스피릿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잠그세요. 문을 닫으세요. 꼴방으로 들어가세요. 덮은 우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오늘 아래서 딱 덮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덮어줘야 돼요. 봉한 샘물, 성령의 권능으로, 악령이 도저히 틈탈 수 성령의 권능으로 인봉하십시오. 그냥 열어놓으면요 다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예수 믿는 데 다 썩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발효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딱 밀봉하는, 초로도 밀봉하세요. 성령의 권능에 초로 밀봉해 놓으면 이게요 썩지 않고 똑같은 부패 과정 같은데 발효돼 가지고요 새 포도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아멘 하더라도 마음 활짝 열어놓고 자 뭐든지 오라, 다른 영들도 오고 다른 생각도 다 환영, 대환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훅 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에덴은 하고 이 세상에는 없어요. 좋은 마음밭으로, 하늘에 숨겨진 마음밭으로 가꾸어 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성전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지성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 지성소로 무한정 다운로딩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흐릅니다. 유물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흐른다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실상현실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에덴 동산 같은 마음밭으로 잘 가꿀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삭막한 세상이라도 하늘의 기쁨과 풍요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러한 하늘의 생명수, 성령의 권능의 공급이 끊임없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터치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다 외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통하고 힘들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원통한 과부처럼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얘들아,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자식과 네 건강만을 위해 구하는데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내 뜻을 한번 예수 어린 양의 깨어진 심장에 한번 정렬되어 보지 않겠니? 그때에 내가 부어준다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영권 인구 물꼬리 만배로 풀어질지어다. 이러한 기쁨과 풍요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에덴 동산 생수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시편 기자가 비유했지요. 시편 1편 2절 3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